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이렇게 가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내가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먼저 계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 바깥의 세상 알겠습니까? 울창한 숲, 지저귀는 새소리, 나이아가라 같은 그런 폭포, 히말라야의 만년설, 금붕어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어항 안에 있는 사람한테 바깥 얘기를 해주면 미쳤네, 돌았네, 그런 소리 나오기가 딱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정말 그 세계 바깥에 갔다 오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시야 안에 갇혀가지고 저런 바깥 세상이 있는 줄 몰랐구나. 사도 바울이 똑같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다 광신자들, 다 죽여 없애야 되는 것들. 자기가 그분을 만나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자기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나버린 거죠. 근데 그와 같다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채로 마음이 굳어진 채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게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가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온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병 속의 꽃이 잠시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 꽃이 한 달 살겠어요? 2달 살겠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잠시 보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00%의 확률로 시들고 마르고 말라서 흙이 돼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잠깐 젊음 가운데서 아름다워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다 시들고 말라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저 바깥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좋아서 찾습니다. 하나님 싫은데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좋아서 찾는 거예요. 싫은데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고 하니까
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살이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늘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마음에 좀 기쁨이 있지. 이 세상사에만 그냥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면 뭔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살이가 주는 기쁨 잠시 잠깐입니다. 조금 좋다 마는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조금 좋다가 말아요. 세상에 아닌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역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자, 첫째, 감각 없는 자 되어. 여기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 대가지고 화상을 입은 사람이 감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놔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욕심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거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거기에다 그냥 자기를 풀어놔 주는데 이제부터 그냥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봤던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 하나가 성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이 이제 고백록을 보게 되면 참 온갖 짓을 저질렀던 게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0대 때.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면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래요. 한 입 먹고 버렸대요. 그냥.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악한 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 자기 자신을 놔줘버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면 재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 어느 순간 말이죠. 요즘 하는 말로 현타가 세게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거 뭐 재밌죠. 한 입 먹고 버리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세게 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서 신탕 굴러봤는데 결국은 너무 허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고 그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선이 득세를 하면은 사람이 착해지고요. 악이 득세를 하면은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 둘 다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하게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완벽한 선이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하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날 미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적어도 마음에 이제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선하신 하나님 사모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살고 싶다. 물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이제 더 많을 겁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소원을 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예 포기해요. 에이, 뭐, 차뿌라. 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너무 예쁘게 보신단 말이죠. 아이 어린애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진다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걸음마 배울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것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넘어질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하면 내가 너 받아준다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 넘어지는 거 내가 받아줄 거야. 다만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라. 다시 일어나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로 돌아갑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주 진흙탕에 뒹구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걸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그 말씀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막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사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이상하죠?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아주 육신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스승,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그리고 그 분위기와 맥락에 일치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막 가르치면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대는데 다 구약만 얘기를 해. 이상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만 얘기를 해. 이상한 거예요. 물음표 딱 찍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비추어 볼 때 맞나 틀리나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왜곡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단에서 막 폭력적인 그거 막 일어나죠? 막 린치 강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치라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런 거에 속으면 절대 안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생각할 때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마귀예요.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준은 언제나 그리스도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로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옷을 벗는 일이기도 하고 입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자, 뭐부터 벗어야 됩니까?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부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의 특징이 뭐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그 특징이죠. 이 부분을 새 번역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과 충동에 따라서 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입어야 되느냐? 23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구절은 사실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번역 같은 경우는 참된 의와 거룩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 자, 의와 진리와 거룩은 앞서 언급했던 옛사람이 추구하는 바와 정확하게 대척점의 지점에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사람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충동을 따라서 아주 그거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한 일이고 그래서 썩어져 간다 표현한 거예요. 그거 다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냥 없어질 건데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실 때 그거 같이 갖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산 거, 진실하게 산 거, 거룩하게 살아간 거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막 자기 충동을 따라서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썩어져 가는 거지만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 노력했던 거는 같이 내가 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완성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요게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참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죠.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흔쾌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아닙니다. 완성은 없어요. 완성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안 되는 인간들을 그냥 건져주셔가지고 그냥 온 마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 보시 그냥 건져주신 요거 복음인데 그딴 식으로 하면 지옥 가요?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노력하는 그 모습, 진실한 노력이 참 중요한 건데, 이 노력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죽겠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력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묘하죠. 막 갈등이 있는데도 내가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어떤 기쁨, 만족감, 그런 게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 괜찮구나. 이렇게 사는 거 즐겁구나. 차라리 내가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살았을 그때보다 내 마음이 더 좋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신앙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넌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 다시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2절 갑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주의 크신 은혜와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하게 나 주의 손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긴 바다 사랑에 물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
길